오늘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역대기를 쭉 해왔거든요. 너무 구약만 하니까 좀 식상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간히 이제 신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예수님의 족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그리고 신약에 가장 처음에 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또 다들 묻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분인가? 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물음을 이제 교회 안에서 늘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술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래서 그분이 도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는 대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분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런 그 족보를 보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족보죠. 이 족보가 물론 사람의 혈통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혈통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족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까지 역대상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은 다윗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왜 그럼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족보가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역사가들은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 말로 다시 바꿔보면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글자를 갖고 숫자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예를 들면 1이다, 니은이 2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여기 14은 뭐냐면 464입니다. 그래서 디귿, 이응, 디귿, 다위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은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돼서 14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바꿔보면 다위드, 다위드, 다위드 이렇게 음역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아, 그렇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사무엘 하 7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런 예언의 중심에 바로 메시아가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쭉 연결돼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대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운 도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은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 한 사람을 따져보면 대부분 이 혈통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거역하고 이런 어떤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줬다기보다는 오히려 거친 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거친 돌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흐름을 막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아무리 거친 돌이 크더라도 아무리 거친 돌이 바위덩어리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 그럼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문명과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덮쳐넘어서 그래서 그 구원의 강이 오늘 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저 거친 돌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친 돌에 부딪히는 그 강물의 소리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난관이
아니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모퉁이 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정말 참 족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족보를 이렇게 딱 앞에다가 놨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아니면 나는 뭐 누구를 통해서 또 그분은 또 나에게 신앙을 전달해 준 그분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신앙을 또 전승받았을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그것도 역시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족보와 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툭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영적인 계보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신앙을 내가 전수받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어받았다면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계보를 여러분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도 그것도 이 족보를 만드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그가 정말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신앙의 족보를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영적인 족보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족보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네, 영적인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